또다시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민 모든 육체에게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의를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이루는 그 일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부어진 사람은 어떤 다른 점이 나타나는가, 이전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첫째 현상이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단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잖아.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었잖아.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배운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배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일단 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냐? 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따라서 나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으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로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나는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하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가르친다 그랬죠. 특별히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주님을 생각나게 해요. 주님.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온전해진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 또 이 흙덩어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속에서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 너의 그 죄짐을 들고 예수님께 가. 그리고 나를 다시금 온전케 해달라고 너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봐봐.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너를 다시금 온전케 해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야. 그러니 그 주님 바라봐.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어져. 다시금 너가 다시금 온전해져.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성령님이 너는 이제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탁 들어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 생각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 우리 찬송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비둘기 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도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성령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세요. 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뭐 하시냐? 자기를 과시하냐? 아니요.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뭐 너는 내 말에 굴복해. 뭐 세상에 그 무슨 그 산신령 뭐 이런 어떤 그 점치는 사람들이 이 그 사로잡히는 어떤 그 신들 있잖아. 악신들. 그 악신들은 그 점쟁이를 꽉 사로잡아서 점쟁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말만 듣도록 만들고 요딴 짓을 하잖아.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시면 성령이 막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님 역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리신단 말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그것이 행복해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가 행복합니까? 정말 맛있는 거 막 먹을 때가 행복합니까? 물론 그것도 행복하지. 그러나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그 사람은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공부 많이 했다고 뭐 대학 졸업했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냐? 안 그래요. 대학 졸업하고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박사학위 10개가 있어도 쭉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려면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인도해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국민학교도 제대로 정말 졸업 못한 겨우 한글이나 띈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을 보면서 탁 똑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알려지게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어떤 지적인 수준, 학력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졌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짐승과 똑같이 흙덩어리에 먼지덩어리에 불과해. 이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생기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내 코에 이전에는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육체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셔야 오십니다. 자, 아까 그 후에 요엘서에 나오는 그 후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어떤 의를 이루시는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 죄와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약속했듯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예요. 승천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 얼마나 제자들이 주님이 죽은 다음에 두려워 떨었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여기서 숨을 내쉬며 하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하고 불어내쉬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특별한 생명이 네페시하야가 된 거야. 그런데 이런 네페시하야였던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흙덩어리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죄의 결과물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흙덩어리 먼지에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서 숨을 푹 내쉬면서 내 생기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생육하고 번성, 충만, 이건 짐승들도 하는 일인데 이것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생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지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숨을 쑥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왜요? 이제부터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스태츄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쑥 내신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을 재창조하시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진짜 존재의 목적이 생겼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보낸다라는 게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가 뭡니까? 보내는 자예요. 왜?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제 내가 보낼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을 고치어 개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고쳐질 수 있냐? 개선되어질 수 있냐?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그냥 흙덩어리 미천한 존재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가 시작되어야 돼. 재창조가 되어야 돼. 중생되어야 돼. 나의 이제 이 육체 덩어리, 흙덩어리는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 어리고 죄만 짓던 존재예요. 세상의 정욕대로 살던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 죄점을 지고 죽었거든요. 그때 우리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려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 그래서 다시금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불교처럼 고행을 하거나 수도를 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어떤 선한 어떤 이 부분을 개발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려면 성령님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한 두 종류의 신자들이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다녀요. 신앙 좋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만 다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교회만 다녀. 교회만 다니면서 관심사는 온통 어디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새끼 하버드 보내냐? 예일 보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버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한 옷을 입을까? 그냥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왜 거기에만 관심이 가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역시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 근데 교회는 다녀. 교회 다니면서 흙덩어리에 바샤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미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용모도 꾀죄죄하고 이런데 이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막 기쁘고 좋아주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인인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다 같이 교회는 다녀.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뭐에 의해서 이 판가름이 되어지냐?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는 교인.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인. 이 차이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교회는 덩그러니 있어. 근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안 해. 그거 그냥 건물 덩어리야. 돌덩어리야. 시멘트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텐트고 정말 양철 지붕에서 비가 뚝뚝 새는 조그마한 교회라도 그 안에 막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배가 그냥
정말 감격의 눈물바다로 막 기쁘고 넘쳐나고 서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게 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인간은 원래 스페셜한 하나님의 권리를 대행하는 권능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 권능이 생겨지려면 성령님이 부어져야 돼. 그러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나는 스페셜한 존재야 하고서 막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 자기의 지혜, 어떤 자기의 미모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자기를 안 드러내, 주님을 드러낸다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 충만하면 좀 뭔가 잘못 이렇게 인식되어 온 모습이 있어요. 뭔가 성령 충만하면 막 광적이고 막 반짝반짝 뛰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비정상의 모습이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 어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 막 눈빛이 바뀌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성령 안 받았지. 그래가지고 무슨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눈빛이 교만의 눈빛으로 번쩍번쩍해.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멀쩡하던 소리가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바뀌고, 마치 기도 많이 해서 목신 것처럼 막 일부러 목소리를 바꾸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티를 내려고 하는데, 그런 자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를 보면 주님이 보여.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야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 말과 행동,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런 사람이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지, 권능 받았다고 해서 오른손으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불 받아라. 무슨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지를 통해서 받아라, 받지 마다라가 있습니까? 그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비정상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이 뭔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린 흙덩어리라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하찮은 흙덩어리라니까. 짐승도 흙덩어리라니까. 흙덩어리인 짐승들은 오로지 뭐만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어떤 이 순놈 짐승 같은 경우 내가 암놈들을 더 많이 내가 장악을 해가지고 내 영역을 확대를 할까? 내 쾌락을 즐길까? 여기에만 짐승들은 관심이 있잖아.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아. 아니, 짐승은 동성연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니까.
동성연애를 한다니까 짐승도 안 하는 것이. 짐승들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휴, 짐승만도 못한 놈,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한국에 뭐 대구인지 대전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큐어 축제가, 동성연애자들 뭐 축제가 벌어진대. 짐승만도 못한 것들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개만도 못하게 된다니까. 자, 이렇게 흙덩어리가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속 안에서 뭐만 역사하냐? 죄만 역사해. 우리 흙덩어리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7장 19절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맨날 원하지 아니한 바 악만 행하는 거야. 나 육체 덩어리만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한만 마음이 그래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악을 행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자꾸 죄만 지으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근데 그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을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뭔가 의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의를 막 행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과도하게 내가 의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보다 의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여져. 무시하고 천대하게 돼. 그리고 자기가 조금 의로워지면 교만하게 되고 헛세를 부리게 되고. 이것도 육체의 욕망인 거예요. 바로 이 자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야. 자기 속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은데 자기가 의의를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의로워진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막 벌어지만도 못하게 보이거든. 그리고 자기는 막 그 앞에서 잘난 것 같거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내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하잖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되면 그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그것도 육체의 소욕이에요. 흙덩어리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해도 뭔가 막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지 절대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는다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한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성령님도 주님을 증거해요. 또 성령에 충만해진 자도 누구를 드러내요? 주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바로 성령님의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혜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지배받지 않아도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일종의 종교적인 본능,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다 보면 엉뚱한 피조물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다니까.
피조물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킨다니까. 성령님의 지배받지 않아서 그래. 어떤 피조물을 어떤 불경스러운 어떤 동물 모양으로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려고 한다니까.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 이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면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잖아. 내 눈앞에 있어야 막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비나이다도 하고 예배 보기도 하고 뭐 닦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다는 거야. 이게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할 건데요. 육체의 일, 흙덩어리,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 흙덩어리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 흙덩어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요거랑 연관이 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이미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쭉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육체만의 흙덩어리만으로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감 잡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육체의 일, 성령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오늘 좀 길게 성경 전체를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시고 정말 남은 인생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아니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속에 어떤 이상,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땅에 먼지로 뭉쳐진 존재들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스태튜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니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짐승과는 달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내 귓가에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인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이 땅 위에 정말 밝은 빛이 비춰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